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모든 고민거리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오늘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라멕 씨의 나그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수한 학군, 안전한 치안, 1년 내내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가 특징이고요. 대형 쇼핑몰과 멋진 해변, 다양한 공원을 갖추고 있어서 교육 수준도 높아서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중산층 거주 도시, 여러분 어딜까요? 토렌스 도시입니다. 최상급 학군, 높은 치안, 조용한 주거 환경으로 한인들에게 인기가 많고 산악지대에 위치해서 쾌적한 공기와 전망을 자랑하며 한인타운과 가깝고 몬트로즈 지역과 인접해 쇼핑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도시, 여러분 어딜까요? 라크라 센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밀집 지역으로 한국어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독보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 24시간 운영되는 한식당과 찜질방, 마트, 금융기관 등 한국식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교통이 편리하고 K-팝과 한류 문화가 활발히 공유되는 미국 속의 작은 한국, 여러분 어딜까요? 어느 도시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도시, LA 한인타운입니다. 성경에는 그 도시에 사는 한 가족들의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도시 전체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도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도시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함께 그려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도시의 시작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유리한다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누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는 정착을 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떠나야 할 운명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항상 방랑해야 할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가인은 이 처벌이 너무 못마땅해서 하나님께 애원하게 되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일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배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워도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대한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가인이 아직도 못마땅했는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첫 아들인 에녹을 낳고 이제는 내가 방랑자의 삶을 멈추고 한 곳에 정착하리라.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좋은 에녹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바로 이 에녹성이 인류 최초 도시의 기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세월이 가고 또 흘러가면서 이 에녹성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이제 가인의 5대손 라멕의 때에 아주 그럴듯한 큰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도시가 바로 이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라멕이 살던 시대의 도시. 특별히 라멕의 아들들의 직업을 살펴보면은요, 당시에 아주 번화하게 형성된 그 도시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라멕의 첫째 아들은 이름이 야발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이에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멕은 아내 아다를 통해서 첫 아들 야발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직업, 야발의 직업이 바로 목축하는, 가축 치는 자, 즉 양과 소와 가축을 기르는 1차 산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 다음 창세기 4장 21절 보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둘째 아들 유발은 당대 전문 음악인이었습니다. 1차 산업으로만 살지 않고 문화 서비스업도 아주 많이 발달했다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녹성에 들어와 살면서 상당히 발전된 문화를 이루면서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LA 베이직 교회가요, GMC 한미연회 서부지방에서 가장 음악적으로 발달된 최고의 찬양팀과 최고의 성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서부지방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우리 교회를 참 부러워하시는데, 그냥 별거 아니라고 겸손한 척 하고 있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쨌든 첫째 야발, 둘째 유발 이름이 발음 좀 이상한데 1차 산업, 서비스 문화 산업까지 발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셋째 아들이 누군지를 또 살펴보면요, 외부적으로도 상당히 힘있는 도시가 되었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멕이 낳은 셋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옛날 바로 초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지 몰라도 이름이 두발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보세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멕은 다른 아내 실라를 통해서 셋째 아들인 두발 가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무기예요, 무기.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라멕 당시에 역사적으로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했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기가 있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치안을 잘 유지했구나 하는 증거도 되지만, 내부적으로 이 무기들로 도시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얼마나 이 무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르긴 몰라도 두발 가인은 좀 더 날카롭고 아주 성능 좋은 인간 살상 무기를 개발해서 팔아먹었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 서비스 시설, 무기 기술까지 갖춘 시대였다면 꼭 따라오는 그 어떤 사업이 하나 또 있잖아요. 무슨 사업일까요? 유흥 사업, 쾌락 사업. 라멕의 세 아들 말고 라멕의 딸에게서 우리는 유흥 쾌락 사업도 꽤 발전했구나, 꽤 발달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맨 뒷부분 마저 읽을게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누구였다고요? 나아마였더라. 두발 가인의 바로 밑에 여동생 나아마. 이 나아마는 재밌다, 즐겁다, 쾌락을 즐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아마라는 이 이름에서 도심 속을 방황하면서 재미를 찾아가지고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는 MZ세대 여성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인의 오대손 람에게 자녀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발달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대였다. 최초의 살인자된 가인이 예상했던 대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것 당연하겠구나 하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욥 자녀 10명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이 범죄하였을까 봐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인의 오대손인 람에게 자녀들같이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새 아들과 딸의 모습만 봐도 이 라멕이 사는 도시가 참 험악했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 라멕과 함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여인을 살펴보면 아주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답게 교만하고 거침없이 살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중대 원칙을 가볍게 깨버리고 두 명의 아내를 둔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원조가 바로 이 라멕이었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깨버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 결혼의 원칙을 깨버려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한 연합감리 교회도 문제지만은, 문제의 인물 이 라멕은 두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아내들의 이름이 좀 특이해요. 창세기 4장 23절 앞부분을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첫 번째 아내 아다는요, 꾸민다, 장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형적인 화장빨, 성형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당시 도시 속 여인들이 치장하고 화장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0절에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라는 여인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을 위해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에는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 맘대로 이방인 아내를 얻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방인 아내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직접 한번 보세요. 창세기 36장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의 이방인 아내의 이름도 역시 아다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성형수술이 다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친 성형,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편견을 가지는 사회의 흐름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라멕의 둘째 부인은 실라예요. 실라. 이 실라라는 이름의 어원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밝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어두운 여인이었다. 여러분 아다라는 이름의 아내만으로도 한숨이 나오는데, 이 어둠이란 둘째 아내의 이름은 정말 힘 빠지게 만듭니다. 음침한 모습의 여인이 매력 있다고 그를 아내로 삼은 라멕, 하나님이 없고 외모가 기준이고 그저 어두침침한 매력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라멕이 만들었던 노래는요, 우리를 아주 섬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 라멕이 지은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이 아멘을 할 수 없는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멕이 소년, 즉 한 청년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청년을 죽인 것을 지금 아내들에게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혹시 이 청년이 두 아내를 얻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청년과 싸우다가 라멕에게 상처가 좀 나니까 라멕은 견딜 수 없고 폭발해가지고 아들 두발가인이 준 그 무기를 꺼내가지고 이 청년을 가차없이 찔러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불러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사회. 여러분, 이 라멕이 살던 사회가 이렇게 참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이 도시들이 과연 라멕이 살던 도시, 라멕시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멕이 살았던 도시나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청년이 아니고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까지 살해하는 험악한 시대가 아닙니까? 화장, 치장 정도가 아니고 조금 고치는 건 필수고요. 모든 것의 기준이 외모가 된 시대가 아니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두 아내가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불륜과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과 쾌락과 권력을 위해서 지능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시대, 지능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도시, 우리가 지금 그런 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라멕의 도시와 다를 바 없는 도시에서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도시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여행객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이르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멕시에 잠깐 살고 있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즉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요, 포로 중에서 아주 흠이 없고 아름다우면서 지혜가 있어가지고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아주 품위 있게 만드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됐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다 뭐였을까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이었고요. 포도주, 즉 그냥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 앞에서 뜻을 정해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살아가리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지만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는요,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다 즐기고, 술이고 담배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그런 기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 몇 번째예요?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철저하게 우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서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상 숭배를 그러면 철저히 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 말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모양으로 만든 금신상에게 꼭 절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끝까지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찬양 기억나시잖아요. 바로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라멕 도시에 사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킬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배척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심지어 자식이나 바로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철저히 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라멕시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뜻을 정하여 자기 자신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목숨을 내어주신 분,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머무는 이 라멕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서 함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라멕이 살던 도시와 다르지 않은 그런 도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풍성한데 문화와 각종 산업들, 무기와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도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멕이 살던 도시와 비슷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다, 나그네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여 우상을 철저히 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